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유각스님께서는 호흡 하나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숨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속에서 바로 깨달음의 빛이 일어납니다. 또한 화두를 참고하며 중도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은 마음의 본체를 비추는 등불이며 정토는 그 마음이 머무는 청정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맑으면 이 땅이 곧 정토요.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선과 정토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진리의 향기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일상마다 두루 비추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선과 정토는 둘이 아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좌선을 해보았지만 번뇌가 일어나고 염불을 해도 마음이 산란합니다. 참선과 염불, 어느 길이 더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물줄기가 서로 다른 곳에서 흘러와도 결국은 같은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좌선은 마음의 근원을 비추는 길이요. 염불은 마음의 향기를 피우는 길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염불 속에도 선정이 있고 마음이 맑으면 좌선 속에도 정토가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했습니다. 그 순간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극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자신의 가슴 속에서 빛나는 청정한 정토를 본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염불이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정토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곧 정토요. 그 마음을 밝히면 그대가 곧 부처이니라. 그 말이 대중 속에 메아리치자 모두의 마음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젊은 비구가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열심히 하려 하나 마음이 늘 산란하여 고요함을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들끓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한 줄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구여,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예, 세존. 저는 늘 숨을 쉽니다. 그러면 그 숨이 어디에서 나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있느냐? 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들고 남은 마음이 들고 남과 다르지 않다. 숨이 가라앉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법이 드러나느니라. 숨 한 번 고르게 쉬면 한 번의 번뇌가 사라지고 숨 한 번 맑게 쉬면 한 겹의 무명이 벗겨지느니라. 그날 이후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들숨과 날숨을 세며 수식관을 닦았습니다. 숨이 허파를 넘어 단전까지 이르도록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그 호흡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숨소리가 잦아들고 마음의 잡념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숨이 끊어지면 몸도 멈추고 숨이 이어지면 삶도 이어지니 숨이 곧 생명이요
생명이 곧 마음이구나. 그는 부처님께 달려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었습니다. 들숨에 법이 들어오고 날숨에 번뇌가 나가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숨을 바르게 보면 생사를 초월하느니라. 숨 하나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수식관을 닦는 이는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자이다. 그날 밤 젊은 비구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들숨과 날숨이 이미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아는 자는 생명을 알고 생명을 아는 자는 마음을 안다. 들숨은 법을 들이는 길이요. 날숨은 번뇌를 내보내는 길이다. 한 번의 고른 숨은 100가지의 망념을 잠재운다. 호흡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불성이다. 깊은 숨결 속에서 부처는 늘 깨어 있다. 수식관은 고요한 바다와 같아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잠겨 있다. 들이쉴 때는 자비를, 내쉴 때는 탐욕을 버려라. 숨은 부처님의 법문이며 침묵 속의 설법이다. 숨을 세는 이는 자기 마음을 세는 이와 같다. 숨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청정하다. 깊은 호흡 하나가 1000가지 경전의 뜻을 담는다. 호흡을 다스리는 이는 삶을 다스리는 자이다. 한 호흡의 고요함이 곧 한 생의 해탈이다. 들숨은 깨달음의 시작이고 날숨은 깨달음의 완성이다. 수식관은 길을 묻지 않는다. 숨을 바로 보면 그 자리가 이미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어 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보아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땅에 핀 한 송이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은 선한가 악한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그저 꽃일 뿐이다. 선이라 하면 집착이요. 악이라 하면 배척이다. 양쪽을 버리고 보면 꽃의 본래 빛깔이 드러나느니라. 이때 한 제자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중도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의 길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생명을 살리듯 편견이 없는 마음은 모든 것을 살린다. 그날 밤 한 젊은 비구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좌선에 들었습니다. 그는 무라는 화두를 붙잡고 무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칠 몇 달이 흘러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을 떠난 자리이구나. 있다, 없다의 두 극단이 사라진 그곳이 바로 실상이구나. 그는 부처님께 달려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모든 사물을 본래의 모습으로 봅니다. 좋고 나쁨이 사라지고 이익과 손해가 사라지니 모든 것이 고요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이 곧 실상이니라.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실이다. 중도실상관이란 곧 본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꽃은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았고,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청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눈으로 본 실상의 세계였습니다. 중도는 두 길 사이에 있는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을 초월한 자리이다. 실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일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피는 것도 공이고 지는 것도 법이다. 분별이 사라질 때 세상은 처음으로 맑게 보인다. 좋다고 말하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나쁘다고 말하는 순간 미움이 생긴다. 본래의 마음은 선악 이전에 있으며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춘다. 화두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기 위한 것이다. 물을 묻는 이는 결국 나를 잇는 자가 된다. 극단의 마음이 사라질 때 모든 존재가 한 빛으로 드러난다. 중도란 머무름이 없는 마음, 흐름 그 자체의 자각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형태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진실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것이다. 실상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한 알아차림이다. 마음이 편견을 버릴 때 세상은 본래 청정함을 드러낸다. 중도를 걷는 이는 어느 길에도 머무르지 않으나 모든 길을 비춘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좌선 속에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연불 속에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참선 속에도 연불 속에도 있지 않다. 부처는 그대의 마음속, 바로 지금의 행위 속에 있느니라. 그때 한 노비구가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연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참선하는 이들이 저를 가르쳐 말하길, 연불은 어린 수행이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깊은 수행입니까? 부처님께서 들고 있던 바루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만 먹느냐, 아니면 마음으로도 먹느냐? 몸으로 먹습니다만 마음으로 감사하며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 밥 한 숟갈이 바로 깨달음이니라. 형식이 다를 뿐 참선이든 연불이든 모두 한 마음으로 향하면 그 끝은 같다. 연불 속에 참선이 있고 참선 속에 연불이 있으니 둘이 아니요 한 법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를 가르쳐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연불하는 이는 연불 속에서 고요를 찾았고 참선하는 이는 고요 속에서 부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함께 맑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마을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수행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수행이었고 그 마음의 자비가 정토를 이루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있는 곳이 곧 극락이니라. 좌선 속에만 부처가 있지 않으며 사람을 돕는 그 마음 속에도 부처가 있다. 선을 닦는 이는 정토를 세우고 정토를 믿는 이는 선을 실천하느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선과 정토는 둘이 아니며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 한 번의 진실한 호흡,
한마디의 불호 속에 이미 부처가 살아있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부처를 향해 합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불의 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참선의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하나였고 그 침묵 또한 하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활 속의 정토, 마음 속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참선은 마음을 닦는 길이요. 연불은 마음을 향한 노래이니 둘 다 한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극락이 여기 있고 번뇌를 비추면 선이 저절로 드러난다. 선과 정토는 두 길이 아니니 깨달음은 언제나 일상의 한가운데 있다. 연불 속의 참선은 마음의 향이고 참선 속의 연불은 자비의 빛이다. 부처님을 부른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부처를 깨운다는 뜻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아도 서방정토에 이른다. 앉아서 참선하든 서서 연불하든 깨닫는 이는 늘 지금 여기에 산다. 중생의 언어 속에도 부처의 말씀이 깃들어 있나니 귀 기울이면 진리가 들린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매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참선은 마음을 관함이요. 연불은 마음을 정함이다. 마음이 둘로 나뉠 때 번뇌가 생기고 하나로 돌아갈 때 해탈이 이뤄진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선이 되고 모든 숨결이 연불이 될 때 삶은 곧 수행이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대의 깨달은 한 생각이 곧 부처다. 고요 속에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 속에 고요가 완성된다. 진정한 수행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제자는 늘 좌선을 하며 묵묵히 마음을 닦았고 다른 제자는 매일 아미타불을 부르며 정성을 다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진정한 수행을 모른다.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같은 날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희 중 누가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잔잔히 말했다. 한 사람은 앉아서 부처를 관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처를 부르니 둘 다 부처를 향하고 있지 않은가? 다만 그대들이 서로를 나누는 그 마음이 번뇌일 뿐이다. 그 말에 두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서 벽이 무너지고 고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깨달았다. 참선 속에 연불이 있고 연불 속에 참선이 있다는 스승의 말씀은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수행을 찬탄하며 한 사람은 좌선 속에서 부처님을 불렀고 다른 한 사람은 연불 속에서 마음을 비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좌선 속에도 바쁜 일상 속에도 지금 이 순간의 한마음 속에 늘 계신다는 것을. 앉아 고요히 숨을 고르면 그대 마음에 연꽃이 핀다. 그 향기는 서쪽 하늘로 번져 무량한 빛이 되어 세상을 감싼다. 연불하는 그대의 목소리, 그 울림 속에 바람이 멈추고 참선하는 그대의 침묵, 그 고요 속에 부처가 웃는다. 하루의 일상, 한 잔의 차에도 정토의 물결이 일고 길 위의 발걸음마다 선의 향기가 스며든다. 분별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참과 거짓이 함께 녹아 이 땅이 곧 극락이요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